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라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오늘의 재앙이 초래되었음을 자복했습니다. 둘째,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의 긍휼로 성전을 회복하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을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이 준 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죠. 사실 다니엘은 을레 강변의 환상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라라고 말한 것은 본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가브리엘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의 뜻을 풀어줍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즉 미래와 종말에 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영적 지식과 통찰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을까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런 나눔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풀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70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71회는 70주간을 의미하므로요, 총 490일이 됩니다. 이 기간의 끝에 예고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물과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며, 둘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셋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약 540년 정도의 간격이 있기에 예언된 490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집니다. 7일회와 62일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해의 차이는 어느 지점을 시작점으로 혹은 끝점으로 삼느냐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의미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 중 어느 시점을 뜻합니다.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란 대체로 예수님의 초림 시점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신약 교회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간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종말 직전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의 기간 중에 어느 때를 상정하고 있죠. 26절은 내용으로 볼 때 주 70년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 파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시점을 상정하든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파괴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성전이 모욕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위한 심판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민족과 또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